그쳤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갈렙은 누구인가 라는 이 말씀으로 제목으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 과정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13장에서 21장까지는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뒤에 땅을 12지파에게 나누어주는 분배의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장에서 24장까지는 땅의 보전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4장은 두 번째 단락인 땅을 분배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는 본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수기 13장으로 가봐야 합니다. 민수기 13장에서는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다 둘러보고 난 뒤에 다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와서 그들이 본 것을 그대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악평을 하게 됩니다. 그 땅은 우리가 취할 수 없는 땅이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장대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는 메뚜기 같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두려움에 떨고 있던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은 달랐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갈렙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은 그들과 동일한 것을 보고 왔지만 그들의 고백은 달랐습니다. 악평이 아닌 하나님의 그 은혜와 믿음과 언약과 약속을 붙잡은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한 고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수기 14장 8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동일하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요, 단순하게 그 당시 가나안을 보고 돌아온 그때에만 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동일합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하면서 그 믿음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요, 만년 2인자 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누가 지도자였습니까? 모세가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고 난 뒤에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갈렙은 늘 2인자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보면 812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205번, 그리고 갈렙은 고작 38번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등장하는 횟수만 보더라도 갈렙은 늘 넘버 2였습니다. 넘버 1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갈렙을 사용하시고 갈렙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높으신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갈렙을 붙들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갈렙을 사용하셨는지에 대해서,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갈렙은요, 성실함을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아멘. 여러분, 이 8절 말씀은요, 어떤 때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가나안을 정탐하러 갈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장의 내용과는 아주 먼 옛날입니다. 몇 년 전일까요? 그러니까 45년 전, 갈렙이 40살의 나이에 때 갈렙을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동일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14절은요. 오늘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헤브론을 주고 난 이후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절이 14절입니다. 그러니까 8절은 45년 전 갈렙이 40살이었을 때, 그리고 14절은 45년이 지난 오늘 85살의 나이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40살 때도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고 85살인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갈렙의 신앙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변함없는 성실함을 그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는 신실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잊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스위스의 피아노 대가였던 지그문트 탈베르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유명한 피아니스트입니다. 근데요, 이 사람이 어느 날 한 큰 극장에서 음악회가 있다고 해서 초청을 받았습니다. 와서 연주를 해달라고. 그래서 지그문트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그 음악회가 언제인가요? 그랬더니 초청한 사람이 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때 지그문트는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연주회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초청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당신처럼 피아노에서 대가인 사람이 그 정도 시간이면 충분히 연습하지 않을까요? 제가 본 많은 피아니스트들이 한 곡을 연습하는데 4일을 넘기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지그문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만약에 그 음악회에 간다면 저의 새로운 곡을 연주할 건데 저는 한 곡을 연주하기 위해서 1500회 이상 연습을 합니다.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 50번만 치더라도 며칠입니까? 30일을, 한 달을 꼬박 연습을 해야 그 한 곡을 가지고 많은 대중들에게 자기의 연주를 들려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연습이라는 것은 단순한 그냥 피아노를 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과의 싸움이고 성실함, 그리고 꾸준함, 그것이 그에게는 생명과 같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러시아의 피아니스트 루빈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 루빈스타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당신처럼 아주 좋은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도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꾸준한 연습뿐이 없습니다. 만약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알고, 3일을 연습하지 않으면 온 세계가 나의 음악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습니까? 이것은요, 단순하게 우리의 신앙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의 신앙도 꾸준함, 성실함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기도하는 일들을 꾸준하게 성실함으로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 우리는 어떤 로또를 꿈꾸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인 만남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성실하게 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김남준 목사가 쓴 게으름이라는 책 중에서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일의 결과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 일에 충성하고 분투하는 과정에 대해서 보상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냥 우리가 무엇을 어떤가 결과를 딱 내면은 그 결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보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모든 과정이 다 중요한 걸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게으르지 말라라는 거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수행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갈렙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45년 전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겼던 사람이고 45년이 지난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갈렙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갈렙은 나의 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뜻이 뭘까요? 노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갈렙이라는 뜻은요, 개, 강아지라는 뜻입니다. 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개는 무엇에 비교를 하죠? 충실한 신하를 비유를 하죠.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도 이 강아지 개는요, 아주 충실한 신하를 비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처럼, 그는 이름처럼 뜻처럼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볼 단어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성실이란 단어가 뭘까요? 그냥 열심히 노력하는 게 성실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실이라는 단어는 인내하며 노력하는 겁니다. 때로는 내 앞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데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 순간에 우리 앞에 문제가 놓였을 때에 내가 하기 싫거나 포기하고 싶을 때도 인내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곧 성실이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성실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사명이 있고 목표가 있는데 그것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앞에 문제가 있고 장벽이 있고 또 때로는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 유혹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습니까?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 목표를 중단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그가 45년 동안 성실하게 하나님만을 섬겼던 그 성실함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가 달려가야 할 목표가 있다면 때로는 그 앞에 여러 가지 위험거리들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실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렙은 바로 이러한 성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일사가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갈렙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무엇을 요청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는 어디입니까?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청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면 여호수아가 그냥 딱 주어지는 땅이 그 땅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땅에는 아직도 누가 남아 있습니까? 아낙 자손이 남아 있고요. 성읍들은 매우 크고 견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헤브론이란 땅을 얻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청하는 갈렙의 마음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과 언약의 땅을 내가 생명을 다해서 쟁취하겠다라는 일사각오의 신앙이 그 안에 묻어 있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그냥 주세요 해서 손에 딱 쥐어지는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라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다 이루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도 많이 하죠. 그냥 우리가 너무 쉽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에는요, 일사가고 지사충성, 내가 한번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는 갈렙의 신앙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박해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들이 신앙을 포기합니까? 아닙니다. 박해가 심하고 핍박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그들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을 그들의 마음속에 품고 끝까지 어떻게 해요? 믿음을 지켜갑니다. 자신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준 참된 신앙의 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에도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습니다. 1938년 9월에 평양에서 강압적으로 신사참배가 통과가 됩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과 산정현 교회 성도들은 그 신사참배를 반대합니다. 반대한 목사님과 성도들이 다 잡혀가고 감옥에 갇혀서 위협과 고문으로 온갖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목사님과 성도들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기철 목사님은 투옥된 지 6년째인 1944년 47세의 나이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해방되기 1년 전이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과 저가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의 선조들이 일사가고 지사충성의 신앙을 지키며 교회와 신앙을 우리에게 물려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 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본받고 배웠던 그 믿음을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물려줄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도 힘들어지고요.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도 점점 어려운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신앙, 다음 세대에게도 그러한 믿음, 그 다음 세대에게도 우리의 교회 이것을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헌신의 자리, 일사각오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지키겠다라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렙은 이런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일사각오의 신앙. 그것을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그 생명의 땅인 가나안을 손에 넣게 됩니다. 이러한 신앙과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성실함과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 9절, 14절에는 동일한 단어가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8절에는 충성이라는 단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9절에도 동일하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그리고 14절에는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 세 구절에서 동일한 단어 충성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예전 개역 한글에는요, 이 세 절이 전부 다 온전히 쫓았다라고 번역을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에는 8절과 9절에는 충성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 단어는 말레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이 말레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충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 단어는 어디에 사용되어지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에 충만하다 하고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4절에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니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민수기 14장 21절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충만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편재하심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단어 속에서 여호수아가 이 여호수아를 기록하면서 갈렙을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많은 고민을 하면서 이 단어를 선택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45년이란, 아니 어쩌면 그 더 많은 세월 동안 갈렙이라는 그 한 사람을 보면서 그는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냈던 그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단어를 여호수아가 분명하게 저는 알고 기록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땠습니까? 그는 4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랐던 걸 봅니다.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부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갈렙은 달랐습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언약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성실하게 하나님을 쫓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정말 자신을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흑인 목사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암살을 당하기 2달 전에 설교를 하면서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제 장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장례식 때에 제가 잘한 것들은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섬기는 일에 삶을 바치려고 노력했고, 사랑하려고 노력했고, 굶주린 사람을 먹이려고 했으며,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려고 애썼으며,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방문하려고 노력했고, 인류를 사랑하여 봉사하려고 힘썼던 사람이 여기 묻혔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라고 설교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또 한마디를 남깁니다. 저는 남기고 갈 재물도 없습니다. 또 제 인생에서는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것들을 남기고 갈 것도 없습니다. 다만 헌신된 생애를 남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마틴 킹 루터 목사님이 설교 중에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남기고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아니면 여러분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남기고 가시겠습니까?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뭘까요? 여러분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김홍서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을 떠올리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후손에게 길이 남겨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을 후손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겼던 사람,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온 땅에 충만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따랐던 사람으로 기억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렙은 늘 2인자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갈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듣고 배웠던 갈렙의 신앙과 삶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모습으로 다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